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만 악의 뿌리. 물론 10절에 있었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헷갈릴까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조폐공사가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즉 인간보다 물질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질은 상당히 고등한 것입니다. 돈은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창조물, 피조물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곧 죄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는 시작되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의 악이 일어나는 그 악의 가장 기본 요소의 뿌리가 바로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에 부르셨는데 25년 만에 기도응답 주었어요. 정말 지루하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기도응답 25년 뒤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물론 당시에는 오래 살긴 시대이긴 하지만 요즘으로 말해서 75세 된 분에게 당신 기도응답이 25년 뒤에 이루어질 거요. 그럼 다 죽은 다음에 들어지는 기도응답,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뒤에 기도응답을 축복하셨는데, 이 아이가 자랄 때 그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랑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번제로 바치라. 과감하게 바칩니다. 여러분, 물질 바치는 게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는 게 쉬워요? 비교할 것 없죠. 이건 뭐 질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사랑한다면,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이삭 또 바쳤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 여호와 경유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탄케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삶의 사랑의 진한 부분이 first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것을 권력을 잡은 자가, 물질을 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정말 멋쟁이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을 부자라고 써 있어요. 물론 뭐 어리석은 부자, 부자 청년,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자를 기록된 들도 있지만 성경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부자가 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진짜 멋쟁이 부자죠. 이 사람은 권력과 물질을 다 가졌어요. 왜요? 당대 최고 총독이 빌라도예요. 예수의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 달라.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예수 죽음, 예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는데 그걸 달라 할 정도의 권력이라면
어마무시한 권력이에요.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내줄 정도의 권력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권력을 소유하기까지 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통해서 그 권력을 소유하는 데 사용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를 부자라고 써 있어요. 글쎄요, 요즘에 부자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일 거예요. 최소한도 아마 1000억대 이상의 풀캐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아마 부자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몇십억, 몇백억 만져갖고서는 부자들이, 위에 있는 부자들이 볼 때 너 장난하냐 뭐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10억 뭐 이렇게 1억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10억은 꿈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진짜 부자인 것이 보세요. 세마포를 준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염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유혈이 낭자했죠. 몸이 찢겼죠. 피멍 드셨죠. 물과 피가 흘렀죠. 그 진액이, 속에서 나온 단백질 덩어리, 진액 덩어리, 피, 고름이 같이 엉겨붙은 살을 닦으셔야죠. 그렇죠? 그게 잘 닦입니까? 뭐 시체 같은 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뭐 이렇게 알코올 거즈로 해서 장례식 하기 전에 염하지 않아요? 그 쉬운 일 아닐 거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염한 사람이 이 부자예요. 그거 몸종시켜도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병원 장례식장에다가 그냥 의탁하면 돼요. 돈 주고. 자기 돈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할 필요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요? 시키면 돼요. 돈 주고. 근데 자기가 직접 염을 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죠.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손으로 직접 예수의 육체, 고통의 십자가 문제를 닦아내시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말하고 있는 그 세마포,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에서 입을 영적인 메시지의 세마포 있잖아요.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자기 이후부터 쓰려고 하나 만들어둔, 부자니까 가족묘지 하나 사놨는데 아직 아무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거기에 예수를 안장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왕릉처럼 부자니까 하나 사놨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 더 사가지고 주면 돼.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거 내가 쓸 건데, 나도 죽을 건데 예수님 먼저 쓰면 내가 또 번거롭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샀을 때는 자식들까지 대대로 가족묘장으로 쓰려고 나름대로 괜찮은 거 사놨다고요. 예수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일회용밖에 안 되는데 하나 가족묘지 말고 작은 개인묘지 하나 사서 주면 돼요. 그런데 자기 가족묘지를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가족묘지를 드려요. 멋쟁이죠. 부자.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부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 기르다 보면 애들 장난감 사줬더니 장난감에 미쳐서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러면 부모가 좀 마음이 그렇죠. 뭐 먹을 거 하나 사줬는데 아빠가 한 입만 줘. 그래도 안 준다 그러는 아이들 가끔 보잖아요. 애들 기르다 보면. 그러면 애들은 너무 유치하니까 아빠가 사준 거 맛있는 거, 또 재밌는 장난감, 그게 아빠가 원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지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누후수단이라 그랬죠. 불뱀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짱대에 구리노뱀을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350년의 사사시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10대 12대 왕이 쭉 내려가면서 히스기야 때 약
9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7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구리노뱀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다가 제물 놓고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분향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조명해 보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고 그냥 예배하고 있었어요. 교회 나오고 있었어요. 늘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지 잘된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를 위한 종교 노름이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자세로 나온 것은 아니구나. 예배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이거 예배 못하게 예배를 중지시키자. 그래서 그 구리노뱀을 놋 조각으로 용광로에 녹여버렸어요. 잘했죠. 지금 그거 있으면 느보산에 그거 구경하러 가서 박물관 안에다가 전시하고 한번 볼 때 1000부씩 받아도 될 거예요. 왜? 몸 아픈 사람 혹시 그거 보고 낫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으로 가서 보면서 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실제 그거 보고 나은 경우도 있다. 뭐 사례집 하나 발간해갖고 홍보하면 들어갈 때 입장료 1000불 받아도 왜 아니 가겠어요? 암 환자들이 10,000불이라도 가져 나을 수가 있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 있었어요. 자기 사랑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던 거예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영광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내 뜻, 내 관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회중 속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손영삼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입맛대로 자기 때리고 싶은 교인 때리고, 돈 걷고 싶을 때 돈 걷고,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코드 인사로 맞춰나는데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일만악의 뿌리의 설교가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요. 인간의 죄성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설교를 일만하게 뿌리의 설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신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즉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실제 중심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물질적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본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수의에는 죽은 사람 옷이죠. 염할 때 입는 배옷. 수의에는 뭐가 없다? 호주머니가 없다. 그렇죠. 제가 성남 중앙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거기 지하 반지하 쪽에 뒤 언덕이었는데 반지하 쪽에 사시는 조선족 할머니가 계셔요. 자식들은 대림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혼자 이렇게 있어. 가끔 딸이 왕래하면서 거동 불편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님이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요.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믿음 생활을 조금 하셔갖고 한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걸어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분들이 교인들이 도와서 휠체어, 지하 2층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휠체어를 들어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면서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 부모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장례로 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식들은 다 안 믿고 대림동에 살고 목사님이 와서 좀 대림동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와서 좀 집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갔어요.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인데 그
관에다가 관뚜껑 덮기 전에 입관 예배군요. 관뚜껑 덮기 전에 마지막 비용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거기다가 뭐 1,000원짜리 넣는 자식도 있고 10,000원짜리 넣는 자식도 있고 관 속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관뚜껑 덮은 다음에 화장터 가서 다 태워서 돈도 태워버리는 건데 조폐공사에서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냥 문화적으로 어머님 가시는데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거나 마지막 길 떠나는 사자 밥 사 먹는 뭐 식비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고대 한국 사회에 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들이 뭐 옛날 전통 가운데 하나여서 그랬을런지 뭐죠. 길 떠나는 사자밥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도 동네 보면 사람 죽으면 그 앞에 이렇게 사자밥 이렇게 해놓은 거를 덜어 봤거든요. 문 앞에 이렇게 밥상들 차려놓고 그러거든요. 죽은 사람 것.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마 그거 놓는 사람도 믿지는 않고 늘 거예요. 그래요. 죽은 사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인간 출생할 때 손에 움켜쥐고 태어나죠. 애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없습니다. 신생아실 가보면 전부 다 애들 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몸 자체가 웅크려져 있어서 애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손에 힘주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맥이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뭔가 한번 가져보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욥기와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써 있는데요. 보세요. 욥기서와 전도서에 욥기서 1장 21절에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쵸? 옛날 성경이 적신으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전도서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그거 손에 쥐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천국 가서 쓰기 위해서 계속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1절에도 돌아가올지라 써 있고요. 또 전도서 5장 15절에도 돌아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다 그러죠. Return, turning back, 그렇죠? 다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청지기로 보내셨어요.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우리의 삶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예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지식도 가졌던 것도 전부 다 놓고 가지 연결돼 가지고 끈앞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지간에도 혼자 가는 거예요. 사업도 놓고 가는 거예요. 물질도 놓고 가는 거예요. 집도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왜? 알몸땡이로 왔다가 그냥 알몸땡이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 이제 가사만 읽을게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노래를 부를 텐데 이게 늘 아까워요. 제가 테너나 베이스로 한번 쫙 뽑으면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은 되니까 한번 마지막 절만 부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감화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 하늘 날아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저는 청빈 사상을 사실 싫어하는 목사예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 청부 사상을 좋아해요. 왜? 에덴 동산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청부로 살고 맑고 깨끗하고 부하게.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인간의 욕심이 오고 일만하게 뿌리들이 죄로부터 왔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병들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부하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함.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익스체인지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관념 개념 속에 못 박아놓고 감옥 속에 넣어뒀듯이, 그리고 나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진리인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개념 속에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풍월 속에는 있어요. 근데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줄 수 있는 떡고물을 사랑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여에 들녘에 있었던 백성들, 1부 순서 떡 먹는 잔치에는 좋다 그렇지만 2부 순서 하늘로 내려부터 생명의 떡, 산떡 이야기할 때는 다 흩어지고 가고 남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싸워요. 두 마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설교하셨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한 토막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마찬가지 이렇게 겸해서 섬기기 어렵다.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비단, 실크, 그 화려한 옷들도 다 모아봐야 꽃 하나만 못하라.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고 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 한 송이와 공중에 날아가는 한 마리 참새보다 못하냐? 왜 염려하느냐? 왜? 삶의 우선순위, 즉 사랑의 중심체가,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first 먼저 할 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쭉 다음 절 올려볼게요.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생명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능히
더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가 염려해요? 자, 내일이라고 하는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만 염려해요? 내년 일만 염려해요? 내 자식의 자식 일까지 염려하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앞날 먹을 것 때문에, 내 자식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삶았느냐, 내 손자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느냐, 그것을 심어주는데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어지는 삶에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걔네들이 얘랑 살 거냐 쟤랑 살 거냐, 이것 먹을 거냐 저걸 거냐, 이 직장 갈 거냐 저 직장, 이거로 해서 온통 평생 염려하다가 죽어요. 잘 죽었지. 평생 염려하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성경을 백날 가리켜도 소용없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대들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 하나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9절로 올려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즉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경건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부 하나 더 축적하기 위해서 신앙의 인격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거예요. 당분간은 모르겠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는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거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올무라고 했는데 올무 덧박이다라고 해요. 트로이 목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년 동안 드로아 지역과 아테네 병사들이 싸우다가 10년 동안 전쟁하니까 일리아드에 나오는 얘기, 마지막에 목마를 만들어서 군인을 감춰놓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던 전쟁이 다 퇴각하고 해변에 목마 하나 있으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야 전쟁 끝났다, 며칠 돼도 조용하구나, 목마가 저거 뭐냐, 한 사람 놔뒀는데 그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다 퇴각하고 자기들이 아테네 여신에게 바쳤던 그 재물인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못 가지고 간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의 재물로 쓰자. 그리고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가 난공불락에 문 안 열리던 성을 지들이 문 열고 그거 갖고 들어가,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술 먹고 전쟁 끝났으니까 밤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골아 떨어졌는데, 그때 목마 속에 있던 군사들이 몰래 줄 타고 내려와서 성문들 다 사방으로 열어줘 갖고 뒤에 퇴각했던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와 갖고 트로이가 함락됐다는 이야기, 그 일리아드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3300년 전의 전쟁사 이야기, 트로이 목마 전쟁. 그게 바로 빡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올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쉽게 말하면 미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차려놨는데 그 엄청난 뭐 수백만 달러를, 수억대 달러를 거기다가 투자해서 빌딩들 짓고 빠진코들을 지어놨는데, 그거 지어놓은 사장들이 여러분들 와서 돈 벌고 돈 벌어가라고 지어놨죠. 그렇죠? 마음대로 가서 돈 땡기는 대로 돈 벌어가시도록. 그렇죠?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게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뭐 증권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돈 날리는 그런 경우들인데, 심지어 이것이 심하면 남의 돈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왜 그 인간하고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이 시달려서 힘들다, 뭐 사채 잘못 그려졌다가 뭐 조폭들 만나면 뭐 장기까지 내놓으라 그런 데잖아요. 뭐 하여간 뭐 세상에 뭐 별일도 다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결국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산대요. 그게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돼도 상관없대요. 왜? 한 번이면 내 인생 핀다, 이거 일장춘몽을 꾸는 거죠. 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면, 물론 되면 더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그 꿈으로 한 주간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행복감에 꼭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유치하게 들려요. 로또 사시는 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마음 갖고 사셨던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로또를 평생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으로 행복해 하세요. 로또 종이 한 장 갖고 그거 많이 만지면 손에 피부암 올 수 있는 그 형광 습자지 만지면서 행복해 하지 마시고, 그 코팅 종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계속 오래 만지면 안 좋아요. 그 형광 코팅지 습지 만지지 마시고 성경책 여시고 여 안에서 늘 한 주간의 행복을 삼으세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런 통계 있잖아요. 뭐 복권 같은 거 당첨된 사람들 가정 다 무너진 얘기 얼마나 많아요. 왜요? 선하지 않거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됐으니까 돈이 주어져도 일만 악의 뿌리의 삶을 살더라고요. 쓸데없는 잔소리 정도 하면 우리 교인이니까 사랑으로 텔레비 볼 때 뭐 보시라고요? 기독교 방송 CTS 방송 그 찬양 간증 설교 들으시라고. 쓸데없는 홈쇼핑 같은 거 보고 드라마 예능품을 보고 끼끼덕거리고 시간 다 죽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 쓰는 것도 그래요. 구매할 때 이건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여러분 원하는 것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사고 싶어요. 원하는 것은 사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생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I want, 원하는 거, I need,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소비하셔야 되죠. 원하는 걸 사다 보면 필요한 거를 소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부자가 아니는데 부자가 되는 비결은 알아요. 제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아주 쉬워요. 안 쓰고 계속 모으면 부자 돼요. 아주 쉬워요.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자꾸 써요. 근데 그 쓰는 것에 10%는 생필품이고 90%는요 원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돼서 부자 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는 여러분에게는 적용돼요. 근데 저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는 적용 안 돼요. 목회는 들어오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가 돈 모아보니까 이러면 돈이 모이더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님 돈 쓰지 마세요. 모읍시다, 모합시다, 모합시다 그래요. 교회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10의 양을 주시면 10의 양만큼 흘려서 써야 돼요. 100을 주시면 100의 양만큼 일하라는 뜻이구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맞고, 가정경제 맞고요, 사업경제 맞고요, 기업윤리 그거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 교회 안에는 도입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다 모아서 탈탈 털어서 구제비도 쓰고 선교비도 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야 돼요. 고아원도 갖다가 주고 양로원도 갖다가 주고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맞는데 그 맞는 것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모아놓고 시멘트 사고 뭐 외형적으로 자꾸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낸 헌금 다 뭐예요? 목사가 시멘트 사다가 벽돌 사다가 끝냈고요. 하나님은 받으신 게 없어요. 목사는 뭐 했어요? 건물은 남고 갔는데 영혼은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분적 논리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안 쓰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의 풍요는 원함과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잘 지혜롭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보세요. 10절 마지막 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울 때는 주여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을 주었더니 그 다음에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찔러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 팔아먹는 거는 일도 아니지. 예수도 팔아먹는데 은 30이면 까짓거 목사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사용에 대한 돈을 잡은 사람의 어떤 잘못된 태도,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죠. 사진 한 장 올려볼게요.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사진을 저기다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아테네 여신상이에요. 아테네 여신상 금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2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이미테이션인데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저 클로즈업이 되겠습니까? 얼굴 사진만 이렇게 당겨 보면 한번 그냥 그 장면에서 쭉 당겨 보면 그냥 올려 놓으신 채로 한번 얼굴 사진만 크게 한번 오케이. 여기 아테네 여신의 얼굴이에요. 뒷면은 사진 안 찍었는데 뒷면은 아테네 여신의 상징인 부엉이가 있는데 그리스의 초중고 대학까지 모든 교과서에 로고로 쓰는 거는 그 아시네 요 뒤에 있는 부엉이가 있는데 그 부엉이가 로고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지혜의 여신이니까 교과서에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를 넣어놨는데 그리스의 1유로짜리의 동전에도 뒷면은 요구에 그대로 같은 면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 화려한 금인데 저거 하나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손영삼 너는 가졌잖아. 응? 여러분 2500년 전 사람들도요 저거 하나 갖고 싶었어요. 금화. 상당히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 갖고 싶을까요? 하나씩 다 갖고 싶죠. 여러분 돈의 노예입니까? 내가 돈을 따라갑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가치가 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그 돈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아간이 여리고성에 승리를 주었지만 돈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신학교 가서 강의해 보면 옛날에 정말 크게 나름대로 잘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쫄딱 망했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신학교 왔는데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 교수님 내가 그때 그거 있는 상태로 주님 깨달았다면, 그때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멋있게 썼을 텐데 그래요. 그냥 방탕하고 타락해서 전부 뺏기고 뭐 재판에 걸려서 다 넘어가고 망한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내가 그거 주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빈털털이 돼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신학교에 강의 들어오더라고요. 참 화려한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는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했어요? 즉 물질을 얻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물질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대한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평생 그 벌은 돈인데 시각 장애인 시술비용으로 다 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할아버지랑 둘이 살면서 김밥 말아갖고 김밥 장사했는데 그 수억 원을 모았어요. 뭐 13억인가 하여간 할머니가 정말 평생 동안 젊어서부터 김밥 장사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더라고요. 그 김밥 장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지 그거를 고려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다 총장님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거기다가 선뜻 내놓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설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듣고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어요. 왜? 아니 예수님도 지도 거지왕 김춘산처럼 13명 같이 12명의 제자 13명이 떼거리로 다니면서 지도 밥 먹는다고 뭐 이 여자가 되는 거 저 여자 수산나가 되고 안나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구사의 아내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명단들 그 사람들 통해서 여성들의 손을 통해서 13명이 거지왕처럼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주제에 저런 설교를 해. 딱 제 느낌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재력 있고 그 재력을 착착착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딴 소리 하니까 이거 참 돈도 없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리고 듣고 피식피식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영이 안 열리니까 우습게 들리죠. 자, 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메시지를 마칠게요. 아굴의 기도 제목을 볼게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제목.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게 이 기도 들어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는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아굴이 평소에 자꾸 어떤 시험과 올무에 빠져 헛된 것과 거짓말을 좀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헛된 것 거짓말 좀 이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1번 헛된 짓 거짓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구한 것처럼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갖고 부자 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혹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할 수 있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실 요즘 현대 대한민국 경제 구조 시스템에는 가난해서 도둑질할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사는데 사치품 사느라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매들 명품 살라고 몸 팔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뭐 생존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뭐 가난해서 도둑질했다 이 말은 안 돼. 농경사회 저 시대는 이게 먹혔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건 3000년 전 시대 기록이거든요. 자, 이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볼게요. 조금 더 멋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가 고라 자손의 기도 제목인데 여긴 또 나름대로의 아픔을 토로하는 진정한 기도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왜?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첫날을 사는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 하나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첫날을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교회 와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성전 문지기하고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첫날이 좋은 거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왜 고라가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했냐면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가 모세를 원망해서 패역해서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한번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라가 막 대드니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그들이 맨 처음에 성막에서 봉사했거든요. 너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거든요. 즉 봉사 역할과 섬김 역할. 회막 안에서 뭐 불당 청소하고 뭐 이렇게 기름에 떡진 거, 노쇠 그릇 같은 거, 양 번제했으니까 그런 거 닦고, 그다음에 뭐 강대상 좀 청소하듯이 여기 뭐 떡상 이렇게 진설해 놓은 거, 그다음에 7 금초대 메노라 그거 닦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헝겊으로 닦고, 그다음에 불 향로 같은 거 24시간 불 꺼지지 않게 번제불 갖다가 거기다가 피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앞에서 리더십하는 모세는 멋있어 보여, 설교자고. 예배당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나는 이거 뭐 세상 말로 할게요, 이거 쪽팔리는 일이잖아, 이거는 뭐 뽀다구도 안 나는 일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그래 뭐 이러고서는 싸웠어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대신해서 섬기고,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마이크 달라 그러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가 바로 이것을 쓴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은데, 하나는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물론 게을러 갖고 이거면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을 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나는 여러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 그래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돼서 일만 선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만 악이 아니라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